할렐루야. 오늘 10월의 첫째 주일 오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은 여러분 불행을 기적으로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불행이 또 바뀌어서 여러분에게 있는 불행처럼 여겨지는 그런 인생의 그 여정들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인해서 변화가 되어서 기적으로 또 행복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발음이 어눌해서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그 아이 발음을 잘 못하는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했던 그런 처방이 아침 식사를 하면서 계속 토론을 하는 거예요. 토론을 하면서 말을 계속해서 붙이고 또 발음을 교정해 주는 그런 부모들의 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주제에 관심을 가지도록 신문을 읽게 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랐습니다. 그리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의 흩어진 마음들을 또 하나로 설득하고 모이게 하여 또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 된 그 케네디에 관한 내용이지요. 러시아의 19살이었던 청년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방법을 알고 싶어서 나름대로 선택한 것이 저녁마다 일기를 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루를 보내면서 아침에 먹었던 마음대로 하루가 또 잘 되지 아니하는 것을 보면서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라고 밤마다 일기를 쓰면서 내가 고쳐야 될 것, 나에게 있어서 약점과 단점을 9가지씩 적고 또 고치려 노력하던 와중에 그 청년은 글솜씨가 또 탁월하게 되고 또 인생을 성찰을 하게 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입니다. 그가 가장 많이 썼던 것은 자신의 일과를 적고 또 반성하고 고치고 또 계획하는 일기였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신학자 유진 피터슨은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큰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의 연약함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부족함이잖아요. 그런데 깨달음을 얻었어요. 사람들의 연약함은 부족함이 아니었습니다. 연약함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쓰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라고 그 유진 피터슨은 또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약점이 있습니까? 남들은 다 이만큼 되었는데 내 처지는 왜 이럴까? 저 가정, 내 가정, 나 친구, 그 주변의 것을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이것은 약점처럼 여겨지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정말로 불행한 것이 아닌가라고 여겨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약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나에게 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신데 좋으신 분 그 손 안에 있는 나에게는 왜 이런 약점과 또 어려움이 있을까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을 기대하는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는 귀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저도 조금씩 성경을 더 깨닫고 알아가면서 이전에는 강한 것, 누구든지 남들에게 주목받을 만한 빨간색, 노란색, 선명함, 이런 것들이, 이런 리더십들이 눈에 띄게 됐는데,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찾고 알게 되니 이것만으로 인생이 행복하지 않구나. 노란색만으로, 빨간색만으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색깔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그런 지위, 그렇게 손에 잡히고 싶은 것, 그것만으로 정말로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정말로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열왕기하 4장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이 말씀, 하나님 이번 주일날 어떤 말씀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말씀을 찾는 과정 가운데 처음에는 주시는 말씀이 우울증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이번 주에 우울증에 관해서 말씀을, 왜냐하면
제 눈에는 다 우울하게 많이 보여요. 가정도, 사람도, 화장도 하고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지만도 말할 수 없는 내면의 고통과 어려움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드려야 되겠다. 어떻게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할까? 어떻게 접근을 할까? 이것에 대해서 읽은 책들도 많이 있고 또 생각하며 기록했던 메모들이 있는데 잘 정리를 할까? 또 이렇게 생각하는 와중 가운데 성경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또 다른 형태 가운데 우울증이 아닌 이러한 형태들 가운데 열왕기하 4장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말씀, 오늘 본문 가운데는 수넴 여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수넴이라고 하는, 수넴은 동네입니다. 서울이나 부산처럼 대도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도시가 아닌 작은 도시입니다. 어쩌면 우리 기업도시처럼 작은 도시입니다. 기업도시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겠지만 어느 기업도시, 충주에도 기업도시가 있고 다른 지역에도, 울산에도 기업도시가 있는데 어느 기업도시, 이렇게 말할 만큼 작은 지역에 있는 한 여인, 그리고 그 이름을 정확하게 소개하지 아니하고 수넴에 사는 한 여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여인을 성경은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 하면 귀한 여인이다, 이름을 밝히지는 않지만도 귀한 여인이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기록하였던 아가서, 굉장히 아름다운 행복한 러브 스토리가 기록된 그런 책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표면적으로 사랑했던 술람미 여인, 이 술람미라는 말이 이 수넴이란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사랑했던 그 수넴 여인이, 술람미 여인이 오늘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그 여인과는 다르긴 다릅니다. 근데 발음은 똑같아요. 술람미 또 수넴 여인, 그렇습니다. 수넴이라는 지역에 살았던 한 여인은 성경은 이렇게 드러내요. 그리고 성경은 한 귀한 여인이다라고 밝힙니다. 이 말 자체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그 시대 가운데 귀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귀하다라고 여길 만한 객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 희박하다,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여인은 존귀하다, 정말로 존귀한 일들을 한다, 말씀을 붙잡는다 라고 말할 만한 사람이 없을 만큼 믿음과 사랑이 희박한 시대를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대가 악하고 또 음란하고, 그 수넴 여인이 살던 당시 북이스라엘, 그 동네가 북쪽 이스라엘이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과 왕조가 여러분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 매우 악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책과 정사를 펼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반기독교적인 정세를 가지고 나라를 경영하고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일들, 인재를 동용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했던 악한 왕조가 오므리 왕조인데, 이 오므리 왕조 가운데 오늘 본문은 수넴 여인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수넴 여인을 한 귀한 여인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귀했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 합당한 것이다 라고 이 본을 보이면서 계속 그것대로 밝혀 드러내면서 그 가치를 붙잡고 살아갈 것을 성경 가운데 기록하게 두고, 성경을 붙잡아야 될 사람들을 오늘날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발굴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데려오게 하시고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귀하고 옳은 가치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읽고 집중하고 시간을 보내는 일련의 합당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격시키고 세우시는 일들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두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태도가 분명한 사람이었음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온 세계를 만드셨는데 만드신 분이 자기 이름을 창문을 만들었으면 KCC라고 딱 찍어 놓으면 좋을 터인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들면 예를 들어서 현대, 기아 이렇게 붙여놓으면 좋을 건데 하나님의 이니셜을 붙여놓지 않아요. 그렇게 안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고 계획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이 분명하게 있다, 눈에는 보이지 않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그 사람을 자기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믿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게 하는 일들을 했는데, 그렇게 했던 사람이 고대시대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수냄 여인이 살고 있던 당시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을 오늘 성경 가운데는 엘리사라고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거주했던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스승이 있습니다. 스승. 여러분에겐 스승이 있습니까? 제가 스승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 모르면 여러분에게 스승이 평생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가치로만 생각하면 나에게 스승이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 탁월해야 돼. 흠이 없어야 돼. 좋아야 돼. 학문이 깊이가 있어야 돼. 영성이 있어야 돼. 뭐 키가 커야 돼. 물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 아니 돈이 하나도 없으면서 늘 청렴해야 돼. 각자의 다양한 기준, 내가 지도자로 삼고 싶고 스승으로 삼고 싶은 사람들의 모델이 각자의 소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찾아보십시오. 있는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 가운데 정말 스승과의 관계가 있어야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전화를 하고 상담을 하고 찾아가서 내 인생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사람이 살게 되는데 스승이 없는 거예요. 스승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스승은 내가 제자가 되면 돼요. 굉장히 쉬운데 성경은 겸손하면 돼요. 내가 낮아지면 스승이 만들어져요.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우리 주변 가운데 있는 수많은 스승들 가운데 스승과의 관계로 들어가게 돼요. 은혜를 알고 은혜를 알아서 그 필요를 내가 느껴서 스승의 관계로 몸을 낮춰요. 눈을 낮추고 자세를 낮추고 그래요 선생님, 스승님, 아버지, 목사님, 다양한 우리 주변 가운데 스승이 있을 수 있는데 나의 눈과 자세를 낮추어서 들어가면 관계가 형성이 돼요.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관계예요. 끊어진 관계. 이 관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이 말씀 메시지로 들어갈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관계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엘리사가 갈멜산에 거주했다는 것 안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의 스승은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능력의 종이었던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돈 따라가는 인생, 쾌락을 따라가는 인생, 돈은 바알입니다. 아세라는 쾌락입니다. 쾌락과 물질을 따라가는 인생이 오늘날의 시대 맞지 않습니까? 예나 오늘날의 시대. 근데 이런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는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따라가게 되는데 이것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전쟁을 선포했던, 그래서 그 전쟁을 했던 장소가 갈멜 장소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의 불을 받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틀렸다. 불을 내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불이 내림으로 그것이 증명되었던, 그래서 영적인 기념비가 세워졌던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갈멜산이 있는데 거기에 내 집을 짓는 거예요. 이것저것 돌아다니다가, 그리고 이것에 하나님 영적 기념비를 쓰고 내 집을 지면서 나의 스승은 엘리야다. 내 스승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나는 여전히 모시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을 전파하면서 내 사명을 감당하리라 라고 오고 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가 갈멜산에 있고 오늘 성경은 수넴 지역의 조그만 지역, 그리고 엘리사는 굉장히 지식이 풍성하고 경제력이 있어서
경제력이 있어서 사실 그의 서성이었던 그 엘리야는 학력이 깊지 않았어요, 여러분. 학력이 깊지 아니하였고 그냥 시골 디셉 사람 출신, 성경의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디셉 사람, 많은 사람들 너희 출신이 어디니? 나의 출신은 서울이다. 그렇군요. 대학은 서울대. 모든 것이 용서가 됩니다. 다 이렇게. 어느 유학을 하셨습니까? 미국에서.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디 출신입니까? 저는 디셉이 어디야? 지도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있고, 근데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을 받았던 사람이 엘리야. 그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관계성이 좀 약합니다. 관계성. 그 시대 그 당시 아합 왕이 있었는데 악한 왕이라고 막 소리쳐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선지자입니다. 악한 왕이다. 죽이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능력의 선지자였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엘리야의 영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아합 왕과 엘리야가 적대적인 관계에 놓이게 되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맞다 옳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또 관계를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는 12겨리소를 몰 만큼 경제가 좀 풍성한 사람, 삶의 환경 자체가 경제가 풍성하면, 경제가 있으면 학력이 비싼 사람들과 주변의 관계가 설정되고, 이러한 형식 가운데 높은 고위 관직과의 사람들을 출입하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고대 시대 가운데 이사야가 왕과의 출입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였던 것처럼, 반대로 에스겔 선지자가 빈민가 계를 왔다 갔다 했던 것처럼, 형태가 나뉘는 것처럼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었지만 엘리사는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부가 있었고, 그리고 학력이 높은 사람들, 그리고 왕가를 오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계시를 풀어놓았던 그런 사람들, 왕들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엘리사는 갈멜산에서 거주하면서 사마리아 수도였던 왕궁에 왔다 갔다 하면서 조국의 평안과 안정, 그 시대 악한 왕조가 있었지만도 조국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왕가를 다니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평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나라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힘썼던, 말씀을 전거하였던 그런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그런데 수도와 갈멜산을 오고 가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이 바로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수넴까지의 거리는 약 24km 정도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여인을 주목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수없는 길들을 오고 갔지만도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펼치는데 얼마나 많은 힘과 에너지와 도움이 필요합니까? 근데 그 도움을 줘야 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지 그 사역이 펼쳐지게 되는데 아무도 이 일들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드러내는 거예요. 귀한 여인이다. 무엇이 귀한 여인인가? 부유한 것이 귀한 여인인가? 옷을 잘 입는 것이 귀한 여인인가? 학력이 높은 것이 귀한 여인인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참으로 귀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지금 이 여인이 시선을 주목하고 있고 주목한 대상을 드러내고 있고, 이 주목한 대상에 대해서 그의 남편과 대화를 나누는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은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귀한 여인이 주목한 것은 갈멜산에서 수넴을 지날 때 지나는 한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주목하고 집중하는 그 여인의 시선을 하나님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그 시선을 한번 볼까요? 이 성경을 예리하게 보아야 되죠. 성경을 예리하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도 예리하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오늘 8절부터 읽었잖아요. 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갔더라. 그냥 읽으면 몰라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역사관이 생기잖아요. 시선과 무엇을 주목해야 될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을 때, 또 책을 읽을 때 여러분의 눈에 드러나는, 세상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생기게 돼요. 세계 관점, 역사를 볼 때도 그 사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는 관점, 성경을 보는 관점인데, 성경이 드러내고 주목하는 것은 한 여인이 한 날에 귀한 사람인데, 이것을 귀한 여인이라 했는데,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가도록 강권했던 일상의 많은 부분들을 한 절 가운데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주목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 주목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이 필요한 것이 눈에 드러나게 되었을 때 한 여인은 일을 처리할 때 혼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정 가운데 있는 그의 가정의 머리가 되는 남편에게 이 문제를 상의하고 남편을 통해서 이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10절입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십시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그의 남편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성이 무턱대고 또 선지자에게 접근하면 그것도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을 통해서 그 일들을 진행하게 되는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깊어요. 여성들이 남이 보지 못한 세밀한 시선과 세밀한 주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성들의 가정을 섬기게 되면서 어쩌면 오늘 성경에도 계속 드러나게 되는데 여성들이 약간은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신앙도 여성들이 먼저 하게 되고 교회 가운데도 보면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의 비율이 조금 더 많은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일반적인 과정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보, 우리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가 있습니다. 안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도 돕지 못하는데 내 눈에 이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것이 교회를 바라볼 때 내 눈에 저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가 하면 돼요.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들어올 때 이 일들을 저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그 일들을 내가 할 수 있게끔 보이게 하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 여인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 여인에게 엘리사가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사역을 주신 하나님의 사역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역을 도울 수 있도록 제안을 하게 되는데, 여보, 우리 집이 좀 크니까 그 집의 다락방을 새롭게 만들어서, 그 다락방을 잘 만들어서 좋은 공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종이 사역을 펼칠 때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요충지로 만들어 드립시다. 그리고 오늘 성경 가운데는 책상과 의자와 촛대, 그냥 시중에 파는 책상, 의자 정도가 아니라 원문을 보면 그 책상은 가죽으로 둘러싸이는 굉장히 고급 소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의자는 왕들이 앉을 만한 굉장히 존귀한 의자, 귀하게 대접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촛대는 성전에 있을 법한 금으로 둘렀던 그런 촛대인데 불을 밝히는 것인데
굉장히 큰 정성을 투자를 해야 되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에 관해서 도울 수 있도록 눈이 들어오고, 그 일들을 눈으로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상황으로 헌신해서 이 일들을 하나님 일들 가운데 제공하자라고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두고 이러한 사람을 귀한 여인, 만약에 남성이었으면 귀한 남성, 또 이러한 일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볼 수 있는 것을 두고 귀한이란 그런 언어를 쓰면서 이것이 귀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존귀한 사람으로 대접하고, 그리고 식사 대접을 여러 번 절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을 성공하는 사람들의 거룩한 습관을 또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편안한 이야기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식사 대접으로 드러나기도 해요. 식사 대접. 여러분, 왜 귀한 사람들은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대접하고 숙소를 제공하고 또 식사를 대접하고 공간을 내어드리는 일을 할까요? 우리가 재미있는 예로 또 성경 이야기를 또 접근했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워렌 버핏 아시는가요? 미국의 대표적인 주식 투자가, 혹시 주식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맞죠? 이렇게 주식 하시고 또 나름대로 경영 이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피터 드러크나 아니면 워런 버핏에 대해서 대부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워런 버핏과 지금 나이가 많아요. 90세 정도 되는데 점심 식사 한 끼 하려고 하면 50억 원 정도를 투자한다고 해요.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센스가 있어 알아요. 식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업을 하는 것은 돈을 만들어내야, 제약 만들어서 나름대로 가치를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일이 그래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일들을 잘 실행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재화가 필요한데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과 식사를 나누면서 밥을 먹는 그런 시간과 과정, 한 30분 정도 되는 과정 가운데서 한마디 툭 내뱉는 그 말에 의해서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템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우리들 생산 라인을 새롭게 구축할 수 있는 혁신적인 그러한 기능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남들이 보지 못하는 안목들이 식사 자리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워런 버핏과 식사를 하려고 50억을 투자하는 것을 아깝지 않게 여깁니다. 100만 원을 투자해서 270억 원을 또 벌 수 있는 그런 워런 버핏만의 그런 실물 경제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이 조금 더 성경에 실제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워런 버핏 이야기를 잠깐 한 것인데요. 여러분 다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 보면 식사를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은 중요한 사람과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식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과 식사하고 예수님의 사역의 고단함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완벽한 사람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사역에 관해서 이 마땅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만 하고 비난은 하고 평가는 하지만 전혀 이것에 도울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의 세대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귀한 사역에 대한 귀한 반응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 말은 난무하는데 그 말만 없고 섬김이 없는 그런 세대와 시대가 오늘날의 상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두 사람을 드러내는데, 예수님이 자주 가셨던 곳이 있어요.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어디에 가셨습니까? 베다니에 가셨어요. 베다니에 자주 들르시면서 자주 그 집에 머무시고 휴식을 취하시고 안식을 취하시고, 예수님은 기도만 해야 돼, 예수님은 밥도 먹으면 안 돼, 그래야지 예수님이시지.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대화가 필요하고 좋은 식사가 필요하고, 예수님 정말 수고 많지요 라고 위로해주는 사람의 위로가 필요한데, 예수님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필요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해요. 성도들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 가운데 기록하면서
베다니에 자주 들러서 그 베다니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아시죠? 마르다는 식당에서 봉사했던 여인,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무릎 앞에 있었던 여인, 그리고 그의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는 붕대를 칭칭 감고 죽었던 나사로입니다. 그 나사로 집에 자주 들어가서 밥을 먹고 식사 교제를 나누시면서 예수님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과 대화의 시간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은 식사 자리를 만들고 초대하고 공손하며 특별한 그런 손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경청하는 자세를 가집니다. 여러분, 각박한 시대, 오늘날 굉장히 각박하잖아요. 대화거리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 각박한 시대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식사 자주 해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요, 여러분, 사람을 귀히 대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을 귀히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히 대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귀히 대하게 되고요. 엘리사를 귀히 대하고 식사를 제공했던 그 한 여인은 가정에서의 남편과의 관계도 굉장히 존중합니다. 남편이 굉장히 자상했을까요? 성경은 그런 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이 있을 때 남편을 존귀하게 대하면서 어떻게 보면 리더하는 그런 영성을 여성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여성의 그런 현숙함과 그런 지혜로움, 또 세심한 배려들을 성경에 드러내고 있으면서 오늘날 고민이 많은 여성들, 그리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 가정의 유태로움 가운데 있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스스로만의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의 본문들을 보면서 빨간 것, 노란 것, 강렬한 것, 센세이션한 말씀은 그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준비하면. 그런데 그것 말고도 그 사이에 숨어져 있는 경계면 사이에 있는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들에 있는 색깔과 같은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낼까에 관한 고민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시선, 또 주목하고 머무르고 충분히 탐구할 수 있는 시간적 배려,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우리에게는 필요하겠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남편과 또 그의 가정을 끝까지 잘 살피는 태도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귀한 대접을 받았어요. 그리고 수넴 여인을 여러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엘리사 주변에 사환이 같이 있었습니다. 게하시. 우리에게 세심한, 성경에는 세심한 배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심한 배려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도울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눈에 띄는 주목할 장면들을 성경이 엘리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혹 왕이나 사령관에게 구할 것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우 실제적입니다. 매우 정치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가 안목이 있잖아요. 왕궁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왕과 식사 교제를 자주 나누고 왕 주변에 있는 국방부 장관을 정책을 의논할 수, 왜냐하면 나라가 아람 나라로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짓밟힐 수 있는데 선지자가 기도해서 그것들을 건져냈기 때문에 선지자의 그러한 우리나라로 치면 청와대 또는 백악관의 위치는 굉장히 높은 위치,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위치 가운데 있고 선지자의 발언 자체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런 선지자에게 수넴을 지나갈 때 이것을 알아보고 자기 집에 초대하고 식사 대접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깜냥은 웬만한 사람이 못해요. 굉장히 수준이 있는 사람이 합니다. 물론
아마 굉장히 고위층에 속한 직업군을 가졌고 물질도 굉장히 있는 사람, 웬만한 사람 마음을 있어도 그렇게 제한을 못한다니까요.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합시다 이런 말 못해요. 굉장히 지위적으로 높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알아들어요. 지금 왜 이 사람이 이런 일들을 할까. 그러니까 대접을 받다가 엘리야가 게하시를 통해서 당신에게 어떤 필요가 있으면 내가 도울게요 하면서 자기가 느끼는 그런 감정, 남편을 보니까 일반 사람이 아니야. 체구나 또 말씨나 형태가 공직에 있었던 사람인데 아마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성실하게 세밀하게 대접하는 그러한 인품과 자세를 가진 사람이 그 시대 가운데 오므리 왕조의 악한 왕들과의 그런 대화들 속에서 좋은 의견을 냈을 때 밉상처럼 여기니까 아마 숙청을 당한 형태. 그래서 수도에 있지 못하고 근교의 수냄 지역으로 어떻게 보면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공개하는 태도를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혹 당신의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서 맨 끝에 붙이는 내용이 왕이나 사령관에게, 국방부 장관에게 딱 보니까 감이 오잖아요. 내가 도울 만한 것이 있으면 내가 중재해서 직위 소송에 가는 문제든지 아니면 직위 회복에 가는 청원에 가는 문제든지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으니 이야기를 하시오라고 합니다. 선지자도 보통 수준 아니죠. 이 여인도 보통 수준 아니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여인이 성경에서 이 수넴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소개할 때는 단순한 이 정도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귀한 여인이라 소개하지 않겠지요. 이렇게 선지자가 제안을 했을 때 선지자가 제안에 대해서 여인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우리 13절 맨 끝에 보면 여인이 이르되 나는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괜찮습니다. 나 그냥 백성들 가운데 함께 살고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고 있고 왕이나 높은 사람에게 청혼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깁니다. 라고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매우 평범하지만 품격이 있고 지혜로운 답변을 합니다. 수준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언어를 담아야 되고 이런 자세를 담아야 됩니다. 순전히 말씀과 종을 기이 여기는 진실한 마음이 내가 목적 때문에 이 사람에게 잘해주어서 이 사람이 내게 뭔가를 물었을 때 내가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헌신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책상을 준비하고 다락방을 준비하고 의자를 준비하고 금წყ대를 준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서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뭐가 필요한가 말을 했을 때 나 사실은 이런 억울한 가운데 수넴에 와 있습니다 라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정도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선지자의 호의를 거절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과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사역을 도왔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거래나 자기의 지위 상승을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았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선지자는 마음이 짠하니까 참 대단하다. 저 가정 게하시 전도사 어떻게 생각해? 그래도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또 전도사 수준에서 상황이 일반적인 인프라 상황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님 아직 못 보셨어요? 이 집에 아이가 없어요. 그리고 그의 남편은 은퇴를 했는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늙을 때까지 불임적 상황이 있었고 불임적 상황이 여러 가지 고초와 우울증 상황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엘리사가 이야기 듣고 충격을 딱 받는 거예요. 게하시 보고 불러라 합니다. 여인을. 그리고 불러서 바로 선포합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너의 가정 가운데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아이를 내 손에서 안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메시지가 어디서부터 온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엘리사에게 그 말을 넣어주시고 엘리사의 감동 그 자체
그 감동 안에 주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고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놀리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내 나이가 지금 얼만데 지금까지 오만 노력을 다 했지만도 자녀가 없었고 지금 우리 남편도 그렇게 할 형편이 안 됩니다. 사라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그런데 여인이 성경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합니다. 이 진행을 해서 잉태를 하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을 낳는다라고 말씀을 주었지만 또 말씀을 그대로 그 말씀을 받을 만한 여인의 태도는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순전히 하나님의 기적과 섭리가 그의 가정 가운데 마지막으로 주어졌지만도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녀를 출산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못 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구나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데 하나님 오늘 이걸 다루어요. 이걸 다룰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세밀한 눈과 시선, 언어의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 일상 가운데 과오를 보면서 하나님을 노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벌어지게 되는 여러 가지 불행적 사건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거 몰라요. 여러분, 당시에 불임이나 아이를 갖지 못한 여성에 대한 편견 그리고 왜곡된 시선을 견디는 것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충분히 우울한 사람, 우울증이 있을 만한 상황, 성경은 그때 우울증이다라고 말을 안 하죠. 너무 곧 마음고생이 화병이 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말씀 신앙으로 견뎌내면서 그것을 풀어내면서 간간히 끝까지 견디고 있는 품격 있는 여성을 소개하고 있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때 가운데 임해서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하고 돌아가면 이런 형태 끊어서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에서 은혜만 받게 되면 항상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기도의 응답이 있다고 한 다음에 항상 그 행복이 유지됩니까? 우리 일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아이를 놓아서 너무 좋을 것 아닙니까? 성경은 아이가 자랐는데 굉장히 긴급한 속도로 자라서 추수 때가 되어서 아버지가 일하는 일터의 추수꾼에게 아이가 걸어갈 정도의 나이가 되었음을 예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아이고 머리야,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합니다. 성경이 드러나는 것은 추수꾼이라는 단어입니다. 추수할 때는 굉장히 더울 때입니다. 고대시대 가운데 추수를 할 만큼 굉장히 열매를 연거게 할 만큼 태양광선이 강하게 내리쬐는 시점 가운데 아이가 아버지를 찾아가는 그때 가운데 일사병에 걸렸을까요? 굉장히 고열에 시달려서 아이야 아이야 하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남편의 성향이 이래요, 여러분. 남편의 성향은 사업을 해야 되고 사업을 통해서 지켜내야 될 가정을 지켜내야 될 가운데 책임을 하지만 여성들의 필요와 만족 다 못 채워줘요. 나름대로 충분히 괜찮다라고 여기는 그런 가정 가운데서도 갈등의 구조가 있을 수 있어요. 남편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아이의 문제에 대해서 그의 사원에게 시켜서 엄마한테 보내라, 지금 바쁘니까. 아이가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도 남편은 그거를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과 일상 상황과 얼마나 많이 재현되어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거 다 적지 못하고 하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에게, 그 어미에게 사원을 통해서 보내서 죽어져 가는 아이를 맡기면서 아는 집에 엄마한테 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 데리고 가라 하매. 우리는 그냥 읽지만도
여성들은 감성이 깊잖아요. 이런 디테일한 상황들에 대해서 남편에 대한 습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다 존경하지 못하는 그런 표현을 해서 습성이 얼마나 많은 시대 가운데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여인은, 귀한 여인은 말씀을 붙잡으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말씀 붙잡지 못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남편에 대한 습성과 어려움이 있지만도 문제를 두고 남편과 상의하면서 그 일들을 풀어내는 그 장면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고, 이 죽어가는 아이를 여인은 자기 무릎 위에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이 아이를 내가 구했습니까? 구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종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아이를 떡하니 주어놓고 5살, 6살이 되었을 때 갑자기 불러가시면 나보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 눈물을 받고 그 아이는 어머님의 무릎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여인은 깊이가 있어요. 기도하는 여성들, 말씀에 대한 깊이가 있는 여성들은 깊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두고 지금까지 살았던 패턴이 아닌 선지자를 자기 집에 초대할 만큼의 상황으로 생각이 전환이 되었고, 그 선지자의 방 위에 자기 죽은 아이를 눕힙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어요. 이전에 이런 신앙이 없었는데, 그 아이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도 죽지 않았다. 내가 끝까지 이 일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려내리라고 하면서 선지자가 눕는 자리에 자기 아이를 눕힙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에게는 죽은 이야기를 안 해요. 정말 중요한 상황입니다. 남편에게는 죽은 이야기를 하면 더 문제가 커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남편에게는 이야기하지 않고 남편에게 급히 다가가서 안장과 나귀를 내어달라. 내 선지자를 만나러 가야 된다. 아니, 오늘이 월삭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선지자를 만나러 가느냐? 여보, 평안합니다. 이런 일들로 자주 선지자를 찾아뵈었던 상황이 있어요. 평안입니다. 그냥 믿고 저에게 자동차 키를 주세요. 근데 얼마나 여인이 남편과의 관계가 잘 했으면 남편이 두말하지 아니하고 평안합니다는 말 한마디에 자동차를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급히 다가가서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하고 엘리사가 와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간구해서 다시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게 되는 장면이 이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을 끊어서 생각하면 은혜 받았다가 좋았다가 또 그것이 계속 이어지지 않고 불행처럼 여겨지는 상황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침착하십시오. 서두르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침착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가 왜 일어날까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대처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선지자에게 보내실 때 나아갔다는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 문제를 풀 때 죽었던 아이가 되살아나는 기적을, 불행을 바꿔서 기적을 베풀어 줬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왜 이런 일이 날까요? 정말로 현숙하고 어디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이런 여인과 가정 속에 왜 불행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멘붕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면밀하게 보면 우리가 두 가지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영광 되기를 원하신다. 아이가 없다가 아이에게 집중되는 시간들, 성경은 다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도 아이에게 빼앗기는 마음들, 아이가 우상이 되는 그런 마음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가장 불행할 수 있는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잠시 빼내시면서 인생은 그것이 아니다는 것. 하나님이 제외됐을 때 아이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아무것도 풀어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살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가르치고 싶고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 불행을 맞이하였던 사람들 가운데 그 마음의 연민과 아픔들을 만져주시고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말씀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살아났을 때도 웬만한 사람은 주도권을 행사하죠. 이 아이는 내가 기도해서 살렸으니까 앞으로 나한테 잘해, 사례비도 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거 다 사기꾼들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셨으니
선지자는 조용히 떠나가고 아무것도 요구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유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더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더 귀한 모습으로 이 여인의 모습들이 공백 가운데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불행이 있습니까? 불행을 기적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어떻게 위기 상황 가운데 대처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될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순행하여서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불행적 상황을 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행복한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